아멘. 오늘은 예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우리가 태어난 생일이거나 우리가 결혼한 결혼기념일이 아니라 매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이요.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은 매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매달 1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이라는 숫자는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다시금 맞지 않았습니까? 어제 1일.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냥 그날이 그날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겐 그런 기회가 기회라고 여겨지지 않죠. 하지만 그런 새로운 시작을 찾고 그런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겐 매년 1월 1일이라는 건, 그리고 매달 1일이라는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인생을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매월마다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1일이라는 날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과 모세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 마침내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 앞에 서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요청을 바로에게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메시지는 이제 내 민족을 그냥 그만 탄압하고 이제 자유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뭘 요청했을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지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로 그냥 나가겠다, 애굽을 그냥 떠나겠다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란 말이죠. 왜 내어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도록 내어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 절기를 지키겠다는 건 그냥 단순히 절기를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3절에 보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허락해 달라고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에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요구한 것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애굽을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물론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자유를 얻어서 뭘 할 존재가 되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조건 그냥 이 어려움에서 해방되어지게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해방되기를 간절히 구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어려움이 내게 없어지면 그 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할지를 찾고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어려움에서 헤어나와도 대부분 그냥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그냥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다시 시작하는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위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반역하여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기에 위기를 해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먼저 반드시 예배를 회복하는 게 우선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살아있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어디로 가게 해달라고요? 광야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죠. 여러분, 예배드리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광야란 말이죠. 광야. 예? 여러분, 당시 애굽은 최고의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그 나라는 최고의 국가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건 세속을 상징하는 도시와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현란한 도시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지 않습니까? 현란한 도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시간을 그런 것 속에 파묻혀서, 쾌락 속에 파묻혀 그냥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에 애굽에선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적절한 장소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적막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선이나 마음을 빼앗는 게 광야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최적의 마음을 갖고 온 힘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에 광야는 세속의 때를 다 벗어버리기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몰두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인 겁니다. 그러나 광야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광야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왜 광야로 이끌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광야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는 가장 적절한 장소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광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란 말이죠. 예배는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구별된 장소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병화 집사랑 어제도 만나서 잠시 얘기하는데 애들이 떠드는 그 시간엔 결코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애들이 자고 나서 밤늦게 읽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가장 먼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를 요청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 임재하신다고요? 골방과 같은 것. 다른 내 정신과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빼앗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도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많은 백성들을 다 광야로 이끌어내었잖아요.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역시도 늘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언제나 시간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는 삼층천까지 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골방이란 바로 그런 것들, 한적한 곳,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 골방이나 광야라는 장소 자체를 우리가 우상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 문을 꽉 닫아놓고도 그의 마음이 언제나 길거리 한복판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에겐
골방에 들어 앉아 있지만 그는 늘 그냥 거리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거리 한복판을 걸어갈지라도 그 속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죠.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먼에서 서울 가는 신방을 위해서 서울 가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서 함정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 형제가 성경책을 끊어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골방은 버스 안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멀리한 채 그는 그 버스 안에서 큐티책을 열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제가 만났던 한 형제는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회사 출근할 때 늘 1시간 전에 회사에 출근해서 먼저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기 전 큐티를 그곳에서 한다. 집에서는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고 좀 분주하다 보니까 그는 한적한 곳 회사 사무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 사무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어떤 형제는 점심시간이 딱 시작되어지면 가장 먼저 화장실로 달려가서 식사하기 전, 점심 먹기 전 그곳에서 큐티책을 열고 그곳에서 큐티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의 골방은, 그의 광야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는 자리는 바로 화장실인 겁니다. 화장실일지라도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것은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배의 자리, 구별된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과 공부를 시작하면서 너희들은 교회 들어오면서 뭘 느꼈어 오늘? 그렇게 물었더니 어떤 한 아이가 저요 이렇게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말하기를 선생님 교회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곁에 함께 머물러 그분의 체온을 느끼고 그분의 시선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분 앞에 홀로 서 보십시오.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느낄 때 먼저 거기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의 변화는, 이 나라와 민족의 변화는 그렇게 한 사람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 그 예배의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그렇게 모든 역사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참되고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장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드려야 될 살아있는 예배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단 말이죠. 감사를 담은 마음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기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명절과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설, 추석 이런 것과 같은 명절. 이스라엘은 절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기를 지키라는 건 문자 그대로 그렇게 명절을 지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복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절기에 담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절기에 담긴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절기라는 단어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먹다, 즐기다, 축제라는 의미가 담긴 피스트라는 말로 번역했단 말이죠. 절기란 감사가 넘치는 먹고 즐기는 축제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감사가 넘쳐 축제의 예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고 그것들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와야 이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단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절기엔 감사의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의미고 다른 하나는 미래 지향적인 의미란 말이죠. 과거 지향적인 의미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말하는 것이요. 미래 지향적인 의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미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감사의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예배를 드리며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나의 내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린 거란 말이죠. 여러분 6월절만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된 그 사건 아닙니까?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 심판의 엄미한 징계의 심판의 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따랐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어졌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죠. 그리고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나의 인생의 내일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로 먼저 예배를 드린 거란 말이죠. 절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과거 지향적인 감사와 미래 지향적인 기대를 담은 감사가 함께 엮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예배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사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걸까요? 두 가지의 반응이죠. 하나는 기뻐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가 고마운 사람에게 갈 때 기쁘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찬양하잖아요. 찬양. 예? 아, 너가 아니었으면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렇게. 네? 찬양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겐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단 말이죠. 찬양이. 예? 그게 바로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통적인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는 흔히 전통적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죠? 경건한 것, 거룩한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옆 사람도 보지 못하고 그냥 심각한 표정을 하고 속으로만 그냥 아멘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 예배가 끝나면 그냥 나가는 게 보편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예배란 말이죠. 그걸 우린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라고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걸 거룩한 예배나 경건한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를 담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다른 내일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 경건한 예배요. 진정 거룩한 예배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보십시오. 진정 감격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를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함께 모였잖아요.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그들은 성경을 들었다고 읽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요구하면 여기 나오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새벽이라는 말은 아침 6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6시간이나 서가지고 성경만 읽는데 그걸 듣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다고요. 예?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그들이 성경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로 말하면 제가 여기서 딱 성경을 펴면 여러분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감히 편하게 앉아가지고 받냐 말이죠. 다 함께 일어나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 뭐라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다고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저만 보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머리를 숙여서 굽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고. 예배는 그렇게 정적이거나 그렇게 가만히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동적이고 역동적인 게 바로 예배인 걸 여기서 확인하잖아요. 감사가 있는데, 감격이 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감사를 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해줬더니 백성들이 그냥 울었다고요. 울었다고. 왜 울었을까요? 우리 병화 집사. 왜 울었겠어?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산 삶에 대해서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았던 삶이 비춰지면서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너무 많이 우니까 그냥 펑펑 우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어떻게 하는 게 힘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게 우리의 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제가 예전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사역하면서 선교를 많이 다녀왔죠. 그 가운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예배의 장면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1시간 딱 예배 드리지 않아요. 예배 드리다가 뭐 시간을 이렇게 보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요. 예배 중간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1시간이 아니라 그들은 찬양하다 설교를 듣고 또 찬양하다 또 설교를 듣고 그렇게 무려 3시간이 넘는 시간을 그들은 주일마다 함께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힘을 얻는 거죠. 그 속에서 그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다시 사는 거란 말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이 드린 예배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잠기고 성령이 임하자 온종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배가 계속되어지자 가정이 바뀌었어요.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깡패와 창녀들이 그 나라 그 사회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거룩한 정화가 그 사회를 뒤덮은 게 바로 예배가 만들어내는 부흥의 역사란 말이죠. 저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구별된 장소를 갖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리기 전 우리가 한 주 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세워보며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역사를 해주실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배를 사모하십시다. 주일날 그냥 분주하고 바쁜 채로 그냥 나와서 앉아있기 바쁜 게 아니라
그래서 자리를 그냥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 영혼이 기뻐하면서 온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살아있는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세 번째, 헌신의 희생으로 드려야 한단 말이죠. 헌신의 희생으로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3절 그렇게 말씀하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대부분 헌신을 상징하고 희생을 상징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제물이 없는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언제나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드릴 때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곡식을 그냥 드렸어요? 아니죠. 그것을 빻았어요. 빻아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비둘기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소를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렸어요? 그냥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잡아서 죽여서 그것을 드렸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속엔 잡아서 드린다는 건 사실은 나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나 자신을 드릴 수 없으니까 나 자신을 상징하는 이 비둘기, 이 곡식, 이것을 헌신으로,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걸 그렇게 형상화시킨 거예요. 네? 나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빻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죽여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갖고 있는 이 제사를 드리다라는 단어 역시도 동물을 죽여 드리는 제물을 상징한단 말이죠. 의미하는 겁니다. 동물을 죽여 그 희생을 드리는 게 바로 제사요 예배란 말이죠. 그렇기에 제사란 반드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신의 희생을 드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서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를 위해 유일한 제물이 되신 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를 위한 유일한 제물은 예수님 아닙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단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위해 드리셨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너희가 앞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제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건 이제 끝났단 말이죠. 그렇기에 이제 살아있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었죠. 하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진정한 예배란 몸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느꼈잖아요. 하지만 자리를 채우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린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나를 주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을, 나 자신을 기꺼이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게 바로 내 몸을 드린다는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12장 1절에 와서 뭐라 그래요? 오늘 이 구절을 이야기한 후에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12장 2절부터 16장까지 생활편으로, 삶으로, 너희의 삶을 통해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 몸을 받아주십시오. 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내 몸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 육체를 사용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삶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란 말이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을 드린다는 건 단순히 그냥 내 몸만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 시간을 주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지 않고 진정한 예배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죠. 내 몸을 드린다는 건 내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어떻게 나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러면서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께서 기꺼이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바로 헌신이 담긴 희생을 담아낸 예배란 말이죠. 웩 선교회를 설립하신 C.T. 스터스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치르는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분 앞에 드릴 때 그것이 결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이 빌레그리암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했대요. 주일에 소가 우물에 빠지면 그걸 건져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물론 건져야죠. 그러나 그 소가 주일마다 우물에 빠지면 그 소는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 소는 팔아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면 그건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과감하게 제거하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강제로라도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심으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실 수도 있다는 그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시기 전에 이 해방의 목적, 자유를 주시는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욕망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단 말이죠. 예배한 사람은 참 많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기에 그런 진정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그러므로 한 주를 시작할 때 이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 주의 시작은 이 주일,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 역시 실패할 수 있단 말이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힘쓰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토요일 날 미리 예배를 준비하시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감사에 겹어서 기뻐하고 찬양이 흥얼거려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게 만드셔야만 합니다. 나를 기꺼이, 내 인생을 기꺼이, 우리의 가정을 기꺼이 주 앞에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고 결코 손해본다 생각되지 않는 그런 마음과 힘을 다한 예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사모하시며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이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인생, 다른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이 새로운 한 해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지난 해와 다른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먼저 예배에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잘 쏟게 주여 도와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한 해를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해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를 통해 주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함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